지금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 있는 심리적 상태는 불안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이 불안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극도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째는 미래의 불확실성,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어요. 비단 이 코로나의 문제뿐만 아니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 경제의 문제, 국가의 문제, 정치의 문제, 모든 것이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모두가 매일마다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에 합격을 기다리는 수험생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성과 우선주의의 이 심리적 상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모든 인류가 피해갈 수 없는 두려움이요. 어쩌면 불확실성,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의 두려움에 대해서 자격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가나안 생활을 마치고 아주 낯선 땅, 가보지 않았던 애굽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갔습니까? 평생 조상들과 함께 거주했던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언약의 땅을 떠나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은 더욱더 두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내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고 저 이방의 땅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는 과연 다시 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영적 심리적 두려움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46장 1절에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깁니다.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오늘 보시면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이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엘사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엘사다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엘사다이 하나님이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께 그 밤에 엘사다이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걸음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엘사다이의 하나님에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야곱은 두려움이에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저 애굽 땅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인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전능한 엘사다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겠습니까? 그 모든 절망의 두려움, 모든 불가능의 벽을 엘사다의 하나님께서 돌파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야곱아, 너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사다이는 야곱에게 용기가 되었을 뿐더러 우리에게도 용기가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시대, 불확실의 시대, 환난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아픔,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아픔을 엘사다의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부른 것처럼 우리 성도 개개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엘사다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잠재우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선으로 찾았습니다. 당장 보이는 이 현실을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번 주와 내내 기도하면서 많이 영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내 입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코로나의 전국과 세계의 모든 변화들, 나라의 혼돈, 이 앞에서 좌절감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한 지금의 환난을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방법도 길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번 주간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답변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엘사다의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환난의 때일수록, 두려움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이죠. 하나님이 이상 중에, 첫 번째는 이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정처 없이 그가 고향 땅을 떠나 삼촌 집으로 향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의 그 긴 실험을 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밤에 이상 중에, 이것은 꿈속이가 아닙니다. 야곱의 이성, 지성, 모든 것이 다 껴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환상 중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시간은 밤입니다. 밤이라는 것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두려움을 말합니다. 불확실을 이야기해요. 야곱은 지금 두려움과 불확신의 시간에 갇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중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묵상 중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타나는 분이에요. 당신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은 고난의 시간이지만 이것은 거꾸로 기회의 시간입니다. 어떤 기회의 시간이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밤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밤을 거쳐가야 됩니다. 밤이 지나가야 아침이 밝아옵니다. 히브리적 시간 개념은 아침과 밤이 아닙니다. 아침이 출발이 아니에요. 밤이 출발입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건 뭡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고요.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고난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은 아침에 찬란한 빛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의 원칙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삶의 고단한 문제, 인생 자체도 여러분 힘이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 코로나19라는 문제는 우리 인생의 점을 더욱더 고단스럽게 합니다. 어떤 시대보다요, 어떤 시대보다,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시대보다 원래 인생의 짐이 있는데 그 짐에다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법듯한 큰 무게의 인생의 짐이 코로나라는 이 짐을 가지고 또다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 삼중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밤은 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은 반드시 지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새로운 소망의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은, 지금의 우리의 이 환난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모든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이 인생의 밤을 겪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그 깊은 밤을 겪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위인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절에 야곱아 야곱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주님은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부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라 부르지를 않아요. 야곱아 야곱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옛 이름인 야곱, 간교한 자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을까요? 이것은 야곱의 실수와 아픔과 실패를 다 안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네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하였고, 네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일 때도 나는 너를 붙들었고, 정처 없이 네가 베델에서 머물렀을 때 그때도 나는 네게 함께하였고, 삼촌 집에서 설을 보낼 때도 나는 함께하였고, 네가 세겜 땅에서 실패했을 때도 나는 함께했다. 뭡니까? 야곱이 넘어졌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거꾸로 말한다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던 때만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하나님이 동행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샘떡의 성도들아,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너희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아프고 넘어지고 돌아왔던 그 순간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붙들었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했을 때, 탁월한 삶을 살았을 때가 아니라 가장 삶의 밑바닥, 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곧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야곱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지금의 이 환난 속에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환난은 제가 누차히 말씀드리지만 아주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문제를 당면하게 되질 것이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또 고통 속에 씨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호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책임질게라고. 오늘 그 말씀이에요. 두 번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이것은 관심이에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나는 너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았어. 나는 너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랑의 줄을 놓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주님께서 오늘도 두 번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 부름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나는 너희에 대해서 관심의 불을 한 번도 끄지 않았어. 나는 너희에 대해서 사랑의 줄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 부른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최고의 사랑을 누가 가져주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사랑을 가져줄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확실한 이 시간에 가장 다정하고 가장 부드러운 소리로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아니 야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고 전능자 엘사다의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이 이름을 부르면서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이삭을 돌봤던 것처럼 나는 너도 반드시 돌볼 것이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을 줍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의 강력한 기독교 탄압과 조국의 탄압 속에서도 믿음의 열조들을 지키신 하나님은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지키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불변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야곱이 낯선 이방 나라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인의 핵심이 뭡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의 이 기쁨의 소용돌이 속에 너희가 빠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급격하게 소용돌이 치고 그 소용돌이 중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명령형 동사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명령형 동사는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속에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교회 속에 이 민족 속에 역사 속에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메시지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애굽으로 이 시대의 소용돌이 속으로 너희가 내려가는 것을 잡혀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글자가 아니에요. 책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특별히 계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음성으로 들려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생한 음성이에요. 뉴스가 여러분 다 사실 아니에요. 뉴스는 가짜도 많아요. 뉴스는 100% 믿을 것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을 것이 된다는 뉴스도 여러분 거짓말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불변의 말씀은 뉴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말씀은, 세상 이야기는 다 여러분 거짓과 헛하는 것이 있어도 주의 말씀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약속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 속에서 더욱더 담대함으로 주여 이 시대를 이기는 빛된 소금된 자녀로 주님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좀 더 수준 높은 결단과 좀 더 수준 높은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사슴처럼 높은 곳에서 세상 사람들은 고라는 정국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간다 할지 우리는 한 단계 높은 곳에서 이 시대를 중보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보편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적 두려움, 또 하나는 심리적 두려움입니다. 환경적으로 막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아주 위축되어지면 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학문적 메시지예요. 물론 환경적, 심리적 두려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두려움이란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찾아온 것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었어요. 하나님 낯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이 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가 어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속에 죄가 찾아온 것이에요. 거룩과 죄는 근원적으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동산 숲에 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극복의 방법은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는 거예요. 샬롬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샬롬은 어떻게 찾았습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샬롬이 찾아왔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을 때, 그때 여러분 끊어졌던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가 샬롬이 다시 이어진 거예요. 샬롬이. 예수가 없으면은 샬롬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샬롬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죄의 모든 권세를 끊어버리고 너희에게 샬롬을 주노라. 하나님과의 샬롬을 주노라. 여러분 진실로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거할 때 여러분이는 세상과 관계없이 평안을 누립니다. 다니엘이 왕의 의인이 떨어진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다니엘서 6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일 때문에 고소를 당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이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데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딱 사형 들었으면 여러분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린대요. 자기도 모르게 생리학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뢰를 하기도 하고 사람이 그 순간 얼어버린대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은 다니엘은 평안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서 그는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버티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으로 넣을 때 그런 평안함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을 이긴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긴 샬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자굴에 들어감에 있어서도 다니엘은 평안을 누린 것입니다. 평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가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겠다. 이것은 4절에 내가 애굽에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주도적 방법으로 우리와 동행할 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주도적 방법으로 우리와 동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요. 이 내가는 누굽니까? 엘사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도적으로 너와 동행할 것이야.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걸음에 함께 하셔서 동행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멋진 일입니다. 가장 지혜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전능자가 되셔서 성부가 되셔서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의 환난의 이 현장에 친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길이 힘들고
오늘을 사는 이 현실이 쉽지 않지만은 주도적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주도적으로 우리의 이 환난의 길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걸음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너와 함께요.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야곱 너와 함께.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민족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새 역사를 야곱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환난의 시대 속에 샘떡에 성도되어진 모든 성도들, 우리 개개인들, 우리를 택함을 통하여 이 환난의 시대를 이겨내고 새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역사라는 것은 성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계의 지도자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탁월한 위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자녀가, 거룩한 교회가 이 환난의 때도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백신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백신을 개발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언제가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치 사람이 백신을 개발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변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치 않으면 그 바이러스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사처럼 정말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있는 것처럼, 지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머리에 딱 서서 여러분 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를 만들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 때문에 여러분 백신도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과학자들에게, 의학자들에게 맡겨내는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이런 기도가 들어가야지 그 백신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과학자를 사용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내가 거기서 너로 함께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이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속으로, 우리 안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신약시대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 친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4절 말씀이요.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네가 내려가면 내가 가겠다.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을 히트 할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히트 할라크. 히트 할라크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히트 할라크 동행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광야길을 해왔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그 찬송이 났습니다. 하나님 한 번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신실 하나님, 오신실하신 하나님, 지난날 모든 세월 돌이켜보아도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 모든 세월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난 모든 세월들 속에서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히트 할락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림돌, 삶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 말은 애굽 어디든지 내가 히트 허락한다, 동행한다. 누구와? 너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하는 일마다,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하는 일마다 언제든지 시간까지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랑하는 샘통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일마다 언제든지 나는 시간까지 조절해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야, 이 말씀이에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 동행은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는 것이죠. 동행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면은 부부가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쌍방적인 책임이에요. 저는 저희 아내가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당신이 행복하면은, 당신이 평안이 있으면은 무엇이든 하라고. 당신이 좋으면은. 저는 최고의 아내로 둔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 남편 좋다면 다 하라겠습니까? 당신이 좋으면 하라고요. 저는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면, 잠시라도 그것 때문에 기쁨이 될 수 있다면 하시오. 부부라는 것은 쌍방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쌍방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쌍방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시편 30편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이 시대는 울음이 깃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 친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찬 기쁨의 아침이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십니다. 이제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는 작은 것을 장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야곱이 베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소리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자, 작은 것을 크게 한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다시 올라올 것이라. 이것이 400년이에요. 400년 뒤에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의 출발은 70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400년이 흘렀을 때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300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큰 민족을 만들어요. 가돌이란 크다. 가돌이라는 것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존귀하다는 것이에요. 목별처럼 많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돌, 강하고 존귀하고 무별처럼 많은 사람, 무별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400년이면은 여러분 100년이 4번 지납니다. 이러면 당연히 그 민족은 씨앗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씨앗이 무엇입니까? 70명의 사람을 200만, 300만 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400년의 고난의 세월은 민족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위대한 민족이 탄생되어진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고난의 동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음의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시간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동안의 속에서, 이 환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탁월한 가돌, 강하고 존귀하고 무별처럼 많은 주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순결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도리어 약속 성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 따라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역사의 가장 위대한 드라마였던 출애굽의 역사가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동하는 이 시간이 출애굽의 출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시작은 고센의 이주부터 출발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창세기 15장에서 햇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열조에게 돌아가고 나면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시간을 보내고 나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올 것이다. 그 메시지의 성취가 지금 야곱의 고센 땅 이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과 승리의 약속이에요. 이 고난은 승리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많은 고난의 문제들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출발선임을 반드시 확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로 승리케 하겠다는 것은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라, 임 목사가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기쁨이 사라진 듯합니다. 매일마다 눈을 뜨면 코로나 환자 수가 몇 명 증가했는지 사실 500, 600대가 지금 마음이 많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잔치집이 가난 혼인 잔치집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잔치의 기쁨인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습니다. 포도주가 동이 났다는 것은 허무와 절망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아궁이까지. 그리고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기쁨을 회복한 것을 말합니다. 허무와 절망의 인생이 소망과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절망과 허무의 인생이 소망과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물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40년은
여러분, 포도주의 인생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나가면은 만나가 내려있고 들에 나가서 거두어 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취해야 됩니다. 성취는 어떻게 하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이 두려워서 이렇게 있다면 우리는 한 단계 높은 곳에서, 하나님 이 두려움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속에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은 이 기쁨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 무엇이든 기도한 것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사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찬송의 가사대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우리의 지난 인생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몫은 말씀을 따라 이 두려움의 시대를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환난 속에 나도 함께 내려갈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주여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참 알 수 없고 어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만은 오늘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이 환난의 시대를 두려움이 아니라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